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있습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신 주님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이 먼저 이 대강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우리가 준비되었다면은 그 마음을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의,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는데 예수쟁이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남들이 지켜보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이 뭔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좇아서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또 똑같은 말을 뒤집어서 말해요. 계명이 뭔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무엇을요? 들은 바를, 계명을. 그러니까 사랑 이꼴 계명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음이 준비됐으면은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위치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 굳이 영어로 하자면 living sacrifice.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계속 제물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려야 될 참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오늘 제목이 나와요. 이 세대와는 다른 길. 마음을 준비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때로 강요하는 그 모습과는 전혀 새로운 길, 다른 길을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로마서가 쓰여진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로마 시대겠죠.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어떤 좋은 것, 추구해야 될 것, 아름다운 것, 행복하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따라갑니다. 사실 예수 믿는 이유도 그거를 얻으려고 기도하기 위해서 믿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요하고 요청하는 그것들을 내가 따라가서 마침내 그것을 가졌을 때, 취했을 때 누리게 되는 인정, 명예, 영광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은 말하죠. 신자로, 예수쟁이로 살아가려면 그 세대가 요청하는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거기로 가야지 행복이 있다고 말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학교를 가야 된다고 그렇게 취직을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신자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지 말래요. 본받지 말래요. 그럼 도대체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방향성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영어로 굳이 보면은요, 이것이 good, 선하다는 거죠. 기뻐하시다, acceptable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pleasing이라고 번역되는데요. 보통은 acceptable,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 누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온전하신, 사실은 성경의 온전은 완전해요. perfect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지 여기가 중요해요. 분별하라, 영어로 prove하라는 거예요. prove. 이 증명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요, 판단의 기준이 나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살펴보고, 내가 판단을 내려서 이게 옳은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구나라고 내가 결정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분별 아닙니다. 그럼 분별이 뭔가?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주어진 계명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옳다,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서 가야 될 선한 길이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좀 다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길이 정말 맞습니다, 정말 참입니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분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정말 상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주님의 뜻은 틀리지 않아요. 완전해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고 나가고 순종한다. 이것이 이 세대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길에는 성경이 말하는 복, 행복, 기쁨이 없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에야만이 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다. 그러니 이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길을 인정하고 분별하고 걸어갈 때 너는 복 있는 자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좋은데 항상 모르겠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하려는데 나는 건강도 안 되고 머리도 좀 나쁜 것 같고 돈도 없는데 이거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제약들,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잘 모를 때
이해하지 못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인간에게 부족하고 한계와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맨날 바보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나누어 준다는 게 얼만큼 나누어져요?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더 쉬운 말로 그 믿음의 분수에 맞게,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거 보여주면 나는 지금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은 다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신비한 것까지 보여줘도 충분히 감당하고 주의 뜻을 살 수 있으면은 그 믿음의 분수에 맞게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모든 사람이 받은 게 은사뿐만 아니라 사명도 똑같지 않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걸 또 구별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너는 나보다 못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다르다는 말은 다양하다, 풍부하다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인간에게 다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 다 못하잖아요. 나에게 맞는 가장 알맞은 그거를 주셨다는 거죠. 옆에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게 맞는 가장 합당한 것, 지금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분수에 맞는 것을 주셨다. 그래서 나누어 주셨다, 똑같지 않다, 다양하다, 풍부하다, 반대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지 않고 한계와 제약이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합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은 나보다, 세상보다, 어떤 것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 나누어 주심에 실수가 없다.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위치, 그 포지션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보기에는 솔직히 불만족스럽고 짜증나고 벗어버리고 싶은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기에 나는 그 허락하신 분량, 분수를 따라 그 자리에서 살아간다. 자, 다시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예요. 나만이 똑똑하고 나만이 잘났고 남들은 다 열등하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비난하고 지적질하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맞게,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게. 비록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지만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위치와 포지션과 은사를 주셨기에 그냥 나는 이렇게 지적질하지 않고 내 자리에서 만족하며 살아간다. 반대로 나는 지금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열등한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셨기에 나에게 맡겨진 그 은사, 그 포지션을 도망가지 않는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요. 도망가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 때우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라고 내가 대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포기하지도 걱정하지도 않는다. 이게 대강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강절 매년 오잖아요. 대강절이라고 해서 내 월급이 갑자기 뛰는 것도 아니고,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나랑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이 은사, 이 자리, 이 포지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가장 적합하다고 믿기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실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특히 돈도 안 주는 교회에서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하고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주셨음을 믿기에 여기에 뜻이 있겠거니 나 빼고는 못하겠거니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거에 제가 가장 강조했던 신자의 정체성, 신자의 자랑, 신자의 명예, 이것이 신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이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는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정리 다시 해볼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포지션을 주셨어요. 모두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달라요. 하지만 여기가 중요해요. 모든 것이 합하여, 여기가 중요합니다. 목사 안에서가 아니고요, 잘난 어떤 장로나 권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기엔 못나나 잘나나 한 몸, 각기 다른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은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죠. 누구랑요? 사실 지금 내 눈에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랑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뜻이 계셔서 또 선하고 온전하신, 그리고 받으실 만한 그 기뻐하시는 뜻으로 묶어주셨어요.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을 그냥 내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지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분수에 맞게, 예를 들어서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자는 섬기는 그 일로 주신 만큼 분량과 분수에 맞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몸을 이루신 주님께서 그 한 몸이 잘 움직여 나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은 좋은 게 뭐가 있나? 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뭐가 있는가? 주님의 칭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비유에 나오는 칭찬이에요. 그 주인이 이를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유능한 것 안 따지세요. 착하고 거기에 맞게 따라간, 우직하게 따라간 충성된 종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뭐 어떻게 해요? 놀고 먹어라. 놀랍게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 더 준다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요. 열심히 충성했으면 이제 먹고 놀아야지,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하고 나를 만족시켰으면 나의 이 비전, 나의 이 목적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랑 공유하겠다. 그게 뭐예요?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거죠. 너는 내가 맡길 수 있어. 너와 함께라면 이 비전을 향하여서 넉넉히 나아갈 수 있어. 착하고 충성된 종의 가장 큰 복은 뭐죠? 주님의 더 큰 일을 맡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 파티하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비전, 그것을 향하여서 너랑 함께 간다. 얼마나 기뻐요. 내 자식이 이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부모의 자랑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와 다른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좋겠는데 좀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제 얘기예요. 목사가 됐고 설교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길을 제대로 못 가는 일은 뭘까?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신앙의 자세를 한번 나누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다 성경 구절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걸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성경 구절이 저를 좀 많이 뒤집은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번역은 Young's Literal Translation, YLT 버전인데요. The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뭐라고요? 지독하게 오래 고통당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인정해요. 그게 분별이라고 그랬죠. 따라가요. 순종해요. 그럼 세상이 갑자기 항복하고 다 뒤집어지고 우리에게 다 복종합니까? 아니에요. 안 바뀌니까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의 자세는요, 오래 참는 것. 그럼 너무 좀 고상하죠? 그놈들 때문에 내가 오래 고통 받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란 말이에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부활이에요. 우리는 너무 그리스도의 영광 모든 것 뛰어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리스도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면은 그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억울함이 아니라 특권이라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오늘은 특별히 세 번역으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특권이 두 가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미쳤어요, 고난받게? 억울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못난 놈들한테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냥 값없이 거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살아 계시기에, 그 사랑이 꿈틀꿈틀 거리기에 지금 내가 하는 건 뭐라고요? 그냥 그 뜻을 위하여 내가 지금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죠. 주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뭘 하셨나요? 저는 되돌아보니까 목사로서 대접만 많이 받았지 실제로 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지요 라면은 욱 하는 심정. 아니죠. 내가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로마 법정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으로 버티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주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인정하기에, 분별하기에 마땅히 신자로서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자세, 오래 참는 것. 아니, 오래 고통당할 수
있는 것. 말이 어렵죠. 쉬운 예를 저는 항상 이렇게 듭니다. 교회나 이렇게 복도에 가다 보면요, 쓰레기가 눈에 띄죠.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아, 사찰 집사님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목사들은 저거 도대체 뭐 하냐고. 대접만 받지 청소도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야, 너 나보다 어리지? 쓰레기 보이는데 쓰레기 안 주워? 이런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은 내 눈에 띄어서 다행이네, 내가 주워야겠다, 이 생각 드십니까?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왜 없겠습니까? 안 좋은 일들이 왜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들리고 있고 지금 가십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아, 그 무슨 일이야? 왜? 쟤한테도 알려줘야 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 얘기가 내 귀에서 들려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감당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기로 마음먹습니까? 이게 오래 찾고의 현실적 버전입니다. 가면 갈수록 저도 그렇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연차가 교회 믿는 그 신앙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입 꾹 다물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져야 됩니까? 우리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은혜스러운 예화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우리 앞에 달려왔어요.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 찌를 것 같아요. 잔인한 예화라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요리조리 피해야 되고 너가 대신 맞으라고 해야 될까요? 오래 참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어차피 누군가는 막아야 되고 맞아야 된다면은 내가 그 칼을 받겠습니다.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좀 잔인해서 받고 피하면 딴 사람이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맞고 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조용한 교회입니다. 왜 조용해요?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요? 아니,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왜 조용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오래 참고 끌어안고 나에게서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신 날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저는 그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나는 가난한 걸까요? 내 자식은 좋은 대학 못 간 걸까요? 우리 집은 작은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맞춰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를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못 참아요. 왜 나한테 이 직분 주셨어요? 왜 나보고 봉사하라 그래요? 딴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그거 해야 돼요? 성격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탓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내 혈기대로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래 참음에 익숙하십니까? 마지막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래 참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지만은 할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한 30년 가까이 기도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보다 더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갑자기 안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오래 참을 때, 내가 고통 당할 때에, 내 마음에 안 들 때에도 두 번째는 내 마음에 평화와 감사가 있는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 어떤 감정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게요,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한 집에 살아야 돼요. 부부로 엮여버렸어요. 자식으로 엮여버렸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몸으로 주님께서 묶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포기하자. 그래. 평강, 평화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뜻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확인하기에 저절로 가지고 오는, 지배하게 되는 그 마음가짐,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자고 지적질하자고 한탄하자고 울자고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한 직장으로 묶어주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평강이 주장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누리도록 한 몸으로, 한 가정으로, 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가 있기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내가 생각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지기에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요, 그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기에 가질 수 있는 놀랄만한 평강과 감사라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도 돼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아니면 가정을, 직장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건강과 돈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책임지고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말이 되냐고요? 네, 말이 되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가?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always, 항상이라는 말이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돈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나 무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그 길에 활짝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힘입어, 너 죽어라 일만 해라가 아니라, 저는 이 말이 너무 감사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일하고 안 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벌고 안 벌고 문제가 아니에요. 주와 함께 동행하고 그를 힘입어 나갈 때 내 삶은 이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뭐 덜 바라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강절 어떻게 보내십니까? 선물 준비해야죠. 연말 반성도 하고 내년 계획도 열심히 세워야 되죠. 근데 주님이 날 위해 정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고 생각하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요청하는 그 길을 쓰고 찾아가서 그거 얻었다고 만족하는 생활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이며, 내게 지금 주신,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은, 위치는 무엇이며. 근데 그걸 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음을 내가 분별하고 인정하기에
오래 참을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들이 이런 역할을 잘 하셨는데요. 아빠도 한번 힘내보세요. 오래 참고. 두 번째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신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감사가 넘치고요. 그러니 내가 있는 것 따지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서 나갈 때요, 남는 것 딱 한 가지,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대강절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설교가 많이 길었지만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길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은 대강절 기간을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걱정과 핑계, 환경을 탓하기에는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 말씀을 분별하고 인정함으로 이 세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